잔잔한 찬양과 또 은혜로운 가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은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 바울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던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으로 또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유대인들을 동족들을 변절자라는 이름으로 잡아 가두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길 위에 계시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길 위에 계시. 우리는 누구나 다 길을 이제 이용합니다. 길을 걷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오늘 오실 때도 길을 이용해서 오셨죠? 누구나 다 길을 이제 이용하고 점유하고 또 사용합니다. 길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린 길 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길이 내가 뜻한 대로 잘 됩니까? 여기 뜻한 대로 잘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안착하셨나요? 대부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바울의 생애는 우리의 인생길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6절부터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메섹에 간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하늘에서 이제 빛이 비추어졌고 음성이 들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때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환난 때죠. 환난 이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환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사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 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는 부유한 자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 할 수 있습니까? 헐벗은 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산다고 큰소리치며 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며 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도행전 26장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시도 친 채찍에다가 발기질을 하면 누가 다치겠어요? 발기질하는 내가 다치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아무리 잘 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실패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성공하면 뭐 한 거예요? 도둑이죠 뭐. 세상에 성공해도 실패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짓말 성공하면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이 아니죠. 다소 사람 사울은 건장한 힘과 활력 그리고 그릇된 열심으로 불타올라
그의 삶의 전 방향을 전환시킨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잊지 못할 여행길에 올랐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여행을 할지 자기의 계획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릇된 열심, 건장한 힘과 활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젊은 지성인, 지식인, 부러울 것 없는 그 잘나고 미래가 전도 유망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여행길의 거의 막바지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됐어요.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 계시를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분수령 또 분기점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9절부터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나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 견뎌낼 힘을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않아야 돼요? 헛되지 않아야 그 은혜가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귀한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걸 받아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그 만남을 통하여 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왜 앉아 계시냐고 누가 물으면 당신은 안식일 성전을 왜 가냐고 예배를 왜 드리냐고 왜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신앙생활을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울처럼 자세히 설명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신앙을 고집하는 삶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사는 이 삶을 내 삶에 언젠가 계시가 임했다는 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어쩌면 자세히 설명은 못할지 몰라도 바울처럼 누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생애를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시로 임했던 경험을 우리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기록하거나 설명은 못해도 적어도 뭐 할 수는 없다고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언젠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임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자신에게 존재와 지혜를 부여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제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존재와 지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내가 나에게 부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것이다. 내 존재의 가치와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어떤 통찰이 진화의 느린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직접적이고 갑작스러운 시여, 갑작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시여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가르친다. 사건은 과정의 한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돌발이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건 뒤로 돌이킬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7일쯤 가다가 7째 날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수 있을 거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고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나에게 임하셨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권면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돌발적으로 갑자기 내 예상과 내 계획과 달리 내 삶에 뭐 하셨다고요? 개입하셨어요. 계시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모세에게도 본문의 바울, 사울에게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수 없고요. 또 진화라고 하는 거짓된 사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결국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고 따라서 계시는 거절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계시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빛에 눈을 감아버리고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죠. 우리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가 내 삶에 임했다는 것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환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부른 적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경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과 음성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반응은 바울처럼 엎드려서 굴복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를 걸었을 사울에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에요. 이렇듯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한 시기에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야. 잘 안 맞을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히기도 하고 장애물에 지연되기도 하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정오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바울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흔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인생대로 진행되지 않는 내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한 번은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개입하시고 신의 계시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궁금점, 궁금함을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는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9장 5절입니다. 주여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던 이제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면서도 그 핍박받아 순교받아 죽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이럴 때마다 사울은 밤이 맞도록 이 확신과 싸웠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제자들은 기만당한 광신자들이라는 자기 신념을 공언함으로써 항상 문제를 해결하였었다. 온전히 해결된 게 아니죠. 엉뚱한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세뇌시킨 거예요. 스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거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계신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직접 하늘의 주를 공격한 것이었다. 사울은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계속 뒤척였다는 거예요. 핍박하면서 그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까?
특별히 스데반의 모습에서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처럼 보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괴롭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까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박해자의 삶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를 직접 핍박한 건 아니죠. 누굴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핍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핍박을 뭐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를 직접 핍박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의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며 사실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가득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거다, 그 사람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줄 거다,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기록합니다. 친구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린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친구를 모욕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은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오늘 우리가 혼자 고통을 겪고 혼자 외로움을 겪고 혼자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느끼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 나갈 때, 박수 받을 때, 인기 많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을 테지만 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나는 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안 믿어지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문 밖에, 유리문 밖에, 방음벽 밖에 놔두시고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쳤든 관계없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놀라운 일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계시적인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계시 중에 그는 그가 박해했던 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나의 과오와 함께 하셨고 내 안에 새로운 소리를 들려주시고 다가오심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죽었다 다시 산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옳은 일을 한다면서 때로 사탄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나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때로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극단에 치우쳐서 사울처럼 전속력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꿈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이제 익숙한 일을 멈추고 좀 낯선 일을 시도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낯선 일이죠. 어색해요. 우린 익숙한 대로 살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요.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냥 반응하는 대로들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면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내 삶의 다른 모습이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산 모든 시간, 그 시간 때문에 정작 박해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삶을 망치면 누가 고통을 겪으세요?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시고 내가 선하지 못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날 위해 상처 입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언행에서 어리석은 사탄을 대변하는 행위나 말이 없기를,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개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인생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의 요청에 내가 반응한다면,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거예요. 엉터리 선생님의 말은 들어도 효과가 없어요. 안 좋은 친구의 말은 들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결과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며 살아야 돼요. 그건 내 노력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결단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원래 성으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갈 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은 사건에 대한 사도행전 22장의 기록입니다.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이 되물어요.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가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죠.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거 곤란해요.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때 사울은 놀랍게도 순종할 마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저보고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영광의 빛 때문에 갑자기 눈을 잃게 되잖아요. 그 빛이 너무 환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육신의 눈에 너무나 강렬하였으므로 그 빛이 사라지자 밤의 캄캄함이 그의 시야를 덮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또 하늘을 이상 중에 경험하고 캄캄하다 어둡다 계속 그랬잖아요. 놀라운 영광의 빛을 접하고 나서는 이제 너무 어둡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자 결심하였고 그의 앞에 있으리라고 예상한 그 경험을 열렬한 기대감으로 바라보았다. 엉뚱한 기대와 엉뚱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의 기대와는 얼마나 다른 일이 일어났는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잖아요. 그의 삶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삶을 흔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곳으로 똑같이 가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눈 멀고 무력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났더니 눈이 멀고 무력해졌어요. 이제 그 유능한 사람이, 그 잘났던 사람이
그 기세 등등했던 사람이 이제 철저히 남의 손에 이끌려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과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 임할지를 몰라 번민하던 사울은 제자 유다의 집을 찾아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그랬어요.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가 이제 변했어요.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 이제 아나니아가 옵니다.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처음에 거절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인데 저보고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번외표가 말했듯이 와서 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죽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살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울에 대한 거부감을 노출하니까 어쨌든 정직한 반응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저랑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럴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물어야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아나니아에게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이에요. 뭔가가 담겨지는 거예요. 예쁜 그릇들이 많아요. 근데 꼭 예쁜 그릇들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좀 막 써야 될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세요. 다 용도에 맞게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가 널 그릇으로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시대 고전 작가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쓸모있고 신뢰할 만한 노예들을 내 그릇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적으로 언제든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종들을 그릇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내 그릇이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껏 빚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나니아가 거절할 수가 없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도 택하셨듯이 누구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내가 무서워하는 저 사울도 택하셨다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셨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쓸모있고 신뢰할 만한 종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말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사용하려고 아껴둔 그릇이다라고 할 때 우리 이름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깨지고 망가져가지고 사용 좀 해야 되는데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이제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계시로 만난 사건을 3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26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널 택했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또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대에게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는 무조건 뭐 하는 게 최선이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이 요구되며 그대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중립의 위치보다 더 못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살던 때보다 더 악화될 거라는 거예요. 좀 강조해서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제 몰랐으면, 내가 혹시 듣지 않았었으면
내가 참여하지 않았었으면, 내가 약속하지 않았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자리를 고집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계시로 개입하셨다면, 빛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이전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택한 사원이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죠. 개입하셨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좋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반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주님 사업을 위해 택하셨고 택함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의 좋지 않은 기질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그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를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장점을 보십니다. 그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제가 방향만 바꾸면 정말 좋은 애가 될 텐데 늘 장점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있을 때도 뭘 봐요? 저거 오래 안 갈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안 좋은 그 개연성을 얘기하길 좋아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택하심이 주님의 몫이라면 우리의 몫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택하심이 주님의 몫이라면, 부르심이 주님의 몫이라면 순종과 반응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공고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께 드릴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분을 높이고 감사와 회개가 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롤프 도벨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어떤 기업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뛰어난 저술가기도 하고요.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초점의 오류라고 하는 한 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파리 트로카데로 정원 옆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였다.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샹그릴라 호텔에 자기가 체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대요. 에펠탑이 보이는 방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모양이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내 파리 여행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어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를 피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호텔방에서 에펠탑이 보이든 안 보이든 뭐 그리 큰일이 난 일이란 말인가. 방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잠을 푹 자면 되는 건데 왜 방에서 에펠탑 안 보인다고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래요. 방에서는 잠을 푹 자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텔방에서 에펠탑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파리 여행의 아주 작은 측면일 뿐이다. 게다가 호텔 밖으로 나가면 에펠탑을 실컷 볼 수 있다. 호텔에서 나오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미국인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초점의 오류가 작은 일을 크게 키우고 있었다. 초점의 오류라는 거예요. 초점, 포커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잘못된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 데니엘 커너먼이 말했듯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생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쳐다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자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한 면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충격을 우리는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집중하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우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감 망가지면 뭐 우주가 무너지는 것처럼 막 땡깡 피우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봐야 하고 그것도 에펠탑이 보이는 숙소에 묵어야 된다고 이제 꽂히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내 삶이 망가진다고 느끼고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인생의 한 면을 집중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제가 이 호텔이 얼마나 좋은 호텔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싼 곳은 250만 원이고 에펠탑이 잘 보이는 데는 부분적으로 보이는 데도 있고 다 보이는 데도 있고 좋은 방에서 보면 1,0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에펠탑이 보이는 방을 달라고 큰 소리 친 사람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이 유서 깊은 호텔에서 내가 제일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싶었는데 뭐가 여의치 않았나 보죠? 아니면 예약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봐요? 난 돈이 있는데 왜 안 보여주냐 이거예요. 여기도 사진도 좀 찍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돈으로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펠탑이 안 보이는 숙소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행을 망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배부른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럴 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급 호텔에서 생일 축하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가치가 없습니까?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대접을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참 잘못된 초점을 고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샹글릴라 호텔에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나 바울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 거리거든요. 240km.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화이트는 이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여행의 마지막 날. 240km니까 일주일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낮에는 뭐 나귀도 탈 거고 밤엔 뭐 별을 보고 이제 텐트도 치고 잤겠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 바울의 관심은 뭐였어요? 사울의 관심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는 거예요. 이 영장을 가지고 이제 본국 송환 영장이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된 거 아닙니까?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그의 손은, 그의 눈은 계속 거기에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영장을 붙잡고 저기 다 잡아 가둬야 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봐야 될 걸 보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파리 여행을 망쳤다는 여행자나 다메섹의 기독교인을 박해하려는 사울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허비하거나 낭비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의 인생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다메섹이든 뭐 어디든 우리 삶의 여정에 말이에요. 우리 인생대로 되지 않아요.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제서야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새롭게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셔야 돼요. 새롭게 꿈을 세우셔야 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예상 못할 변화와 어려움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좋은 날씨만 있지 않아요. 악천후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있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된다고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답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삶은 어떤 계획으로 출발했느냐보다 주님 때문에 어떻게 내 삶을 수정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개입을 하든 말든 말씀을 하시든 말든 나는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 대답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는, 내가 자격도 없고 준비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길 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만난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각자의 길 위에 계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